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목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 또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늘 친밀하고 화목한 화평한 관계를 주님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늘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내내 새벽 기도를 오고 또 아침에 오자마자 스크린에 띄어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란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힘있게 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죄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산 소망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 구원 역사를 내가 하겠다 하시며 힘있게 이루어 가신 그 강한 손길을 우리는 창세기 구속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죄를 내가 다 이겼다, 죄의 뿌리를 내가 뽑았다, 그러니 너희는 죄의 뿌리가 뽑혔음을 알고
이제부터는 힘있게 살아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고 너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시는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힘있는 외침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승리의 삶,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제는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나 이 땅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것은 이제 끝났다. 또 이 땅에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오히려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복된 자녀들이다.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에 흘린 눈물이 있었던 자리가 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현장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때로는 씨름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셨고 그 힘과 승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힘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뜻은 거침없이 계속해서 힘차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더 좋은 날이 있다. 그 날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모든 죄를 감당할 것이다. 또한 내가 이미 다 감당했음을 믿고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새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좁은 길이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애쓰지만은 때로는 너무도 이 길이 우리에게 고되다, 지친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죄는 이미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 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무거운 짐들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주일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았지만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로 거듭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별명이 또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녀들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늘 친밀하게 사귐을 갖는 특권을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원하는 그 결단의 마음들이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힘있게 외쳐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별명을 붙여주시고 계심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오늘도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힘있게 세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이제는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미 믿음의 용사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왜 굳이 믿음의 용사일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뿌리를 뽑아주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녀들은 더 이상 죄가 주는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는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죄의 영향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미 깨뜨려 주신 것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오늘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찬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반갑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그 죄가 끈질기고 악랄한지, 싸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다 지쳐 쉬기도 하였던 그 수많은 날들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야 제가 주님 주신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에 고백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갖고 그 권세와 열심히 싸워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자녀들만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저에게 참 안식이 있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 수 있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 지금까지 만나뵌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제 힘도 빠지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아픔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저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일 좀 뭐랄까요, 공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지금 주님 앞에 가도요, 저 주님 앞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감격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은 물질 주시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건강 주시고 명예 주시고 권력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후배인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이상 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주일마다 일찍 오셔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이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힘있게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보실 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 자리에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잘 살아내라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제가 기억해서 제가 오늘도 저 형제를, 제가 오늘도 저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함께 살아라 하시며 붙여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치고 나는 주님과 편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녀들과 늘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각별히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땅 위에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 또한 겪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각별하신 보살피심과 도우심과 힘과 능력과 승리의 자리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평안히 쉬게 될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더욱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잠시 잠깐도 쉴 수가 없어요. 죄는 쉬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으려 하고 우리는 그 연약함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쉬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 해서 마음의 평안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성취하며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서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우리 주님만이 주십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만 그 참 평안을 주님께서는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아야 할 근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평안으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뻐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지, 내가 쉴 때도 쉬지 않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돌보시지 하면서 그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결국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지,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만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만, 승리만을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평안히 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부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안에서 즐거움을 나누십시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